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홍정료, 황계수 성도님 두 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이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를 앙망하는 이 심령들 위해 주의 사랑, 주님의 치료,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로 주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성령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9절 말씀을 주님께서 그 제자 요한에게 다시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혜자매가 올라오기 전에 청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또 그 귀에 많은 통증으로 말미암아 또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엄청 크죠.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감각기관이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답답하고 힘에 겨워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소리는 있고 음악은 있고 말은 있는데 들을 수가 없다. 그것도 세상이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 나의 구주, 그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러므로 들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어. 그냥 성경을 우리는 믿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으로 한 인간의 존재로서 인격성 안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을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경책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적용하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며 전달해 주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한 장래의 말씀까지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말씀을 듣고자 그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수천이 넘는지 수만이 넘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 무리 안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소리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주님을 옹이하고 만지고자 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더 가까이 오다 보면 그 소란함,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 바닷가에 떠있는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마치 거기를 강단 삼아서 그 호수 위에 있는 배 위에 앉으사,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이 바닷가에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정렬이 됐겠죠.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이 정말 사모하고 순종하려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가 하여 온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면 완악한 사람들, 시위를 걸고자 어떤가 보자라는 강팍한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완악한 자들로 하여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육성으로 전달되는 소리로 귀 고막으로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으로 듣는 거지라. 그래서 과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자기에 적용하지 못한 사람은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말씀이 그의 것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걸 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즉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하여 무지해지면서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신자인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주 악독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순종할 의지가 없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감동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의 들림, 이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며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아니면 생소하여 관심 있는 어느 대목만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어떤 거냐? 그 첫째가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에게 깨달음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게 51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주님께서 길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닫는 것. 그럼 여러분, 깨닫는 게 뭘까요? 지식적인 이해 분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분석하는 건 주석이 있고 참고서가 있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위엄으로 사랑과 약속으로 내게 변화를 줄 수 있느냐예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바꿔보시오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심령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보십시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많은 탈취물,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가서 빼앗았어요. 한마디로 횡재를 했어요. 혹은 복권이 맞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박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악한 것, 옳지 않은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마음을 정한 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과 생명력이 얼마나 감동을 줬던지 그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7번씩 그 말씀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자, 이렇게 시편 119편
162절부터 167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치자면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행위와 심령에 대하여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만약 외면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러면 요약하여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된다는데, 그 사랑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느냐? 말씀은 곧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바로 이 믿음과 경외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즉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혹은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그 말씀으로 하셔요. 근데 하나님과 또 말씀이 아니에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나사렛 예루 섰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의 혈육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형상,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합니까? 말씀으로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그 말을 지키느냐, 즉 순종하느냐 안 지키느냐, 그 말씀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버지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냐. 자,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되고 듣게 되는 이 말씀의 생명, 존재, 권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멸시하든지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자,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웠더라면 얼마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집중하고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천 가지 만 가지 신앙생활의 패턴과 모양과 결과들을 말하는데 말씀에 대한 강조, 말씀을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으로서 말씀을 받는 율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꽤 오랜 세월을 다녔지만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 나에게 나타내신 모든 인격성과 지식과 능력과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있다라고 믿어보십시오.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중심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산업이나 생업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도록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할지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어떤 음식인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새겨야 돼요. 진주도 같고 가시와도 같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갈아서 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떡을 꼭 기름에 튀긴 과자의 맛과 같더라, 이렇게 오묘하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만나가 언제 나타나느냐? 새벽에 이슬이 진에 깔렸을 때, 그리고 해가 뜨면 이게 다 녹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밤새 잠을 잤던 잠을 자지 않았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마치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처럼 만나를 사모하고 그 만나를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래요.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사랑이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없으면 죽어. 굶어 죽어요. 근데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받지를 못하면 나는 죽어. 그것도 몰아서 한 번에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먹고 마시고 생명이 되고 삶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은 곧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믿음과 경외함, 여기에서 말씀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죽는 날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이것입니다. 주께 전적으로 순종할 의지입니다. 강팍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꽤 신앙이 자라난 것을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열심을 내거나 봉사를 잘하느냐, 이게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예, 일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신앙이 자랐다, 믿음이 성장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깊어졌다라면 그건 딱 하나예요.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강팍하기 무엇입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이 어디서 옵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에 가는 말을 듣습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별하고 골라내는 게 아니라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당연히 나의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위하여 주신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의요, 그분의 명령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내 육적 자아가 다 한꺼번에 못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꺾어서라도 바꿔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 용기의 말씀 누가 못 들어? 다 들어. 근데 희생의 말씀, 회개의 말씀, 책망의 말씀, 나아가서 순교의 말씀을 한다면 어때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 자, 더 힘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질 거다라는 말씀 믿습니까? 믿으면 그렇게들 안 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 시간과 열정과 나의 힘과 그리고 영혼까지 신앙까지 다 바쳐버리면서 세상에서 수고해야만
하루를 살고 좀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그 삶으로, 그 영으로 내가 몰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을 져, 여기에 더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순종이요, 그렇게 사셔야지요. 근데 그렇게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단한 것은 못 씹고 아주 쉬운 것, 내 마음과 육신적인 생각에 걸러지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만 들어왔는가, 그걸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얼마나 그분에게 내가 순종할 의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가예요. 내가 말씀 전체를 다 깨닫고 외우지는 못해도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분명히 의와 진리요, 그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게 하는 거, 이건 알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걸 어떻게, 그렇게까지나 꼭 그렇게 해야, 이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그리고 자기가 원한다면 물질이나 권세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그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전적으로 순종할 의지가 팍 올라옵니다. 그걸로 그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물질로, 명예로, 들어 쓰심으로, 영혼 구원으로 그를 복되게 하고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어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자기에게 지식과 지혜가 개발된 게 아니라 성령이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은 이와 같단다. 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바로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왔어요? 순종했던 의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기 위해서 산의 진미 왕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나 우상 숭배 앞에 바쳐졌던 그걸 거절해버립니다. 죽을지 몰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한 것보다 100배나 중요했더라. 이게 순종의 의지. 그게 있으십니까? 그게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왜 성령이 내게는 말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내게는 보여주지 않느냐? 정말 여러분, 말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지시하면 여러분이 다 복종할 수 있어요? 그 각오와 그 작은 순종의 충성이 있은 뒤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지시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래요,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자기에게 있다면 그 말씀은 점점 모든 것에 넘치도록 충만하고 풍성해지되, 하나님 말씀이 없어 완악함으로 게으름으로 그 말씀을 즐기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은 있는 말씀과 말씀의 언약과 축복도 점점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물질의 종이 되지 마세요. 육신의 소망을 갖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며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복된 것으로 성취되는 것을 심령과 삶에서, 심지어는 주의종의 사역에서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제일 두려우면서도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아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주지 않아요.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만드냐? 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 오늘 예배나 여러분이 따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에 마음이 안 움직인다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심령의 반응이 없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가를 보십시오. 기쁘든지 두렵든지 소망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회개가 일어나든지 이래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감각이 안 일어나요. 왜? 말씀을 함부로 여기며 꽤 오랜 세월을 살았어. 결국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아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요. 들었는데도 그 사람 가슴에 남아있지 않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들어지느냐? 깨어 기도하는 심령입니다. 자, 깨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 성령으로 듣고 보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심령이에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가능하다? 전심으로 말씀 잡고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이 완악해지거나 삐뚤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듣고 지 말만 합니다. 자기에 필요한 것도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급한 것부터 자기만 말하고 절대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 들으려고 안 해요. 즉 그 말씀을 깨달아 적용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 하여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의미가 없어.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나의 현실과 삶이 중요해. 그러므로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리라. 틀린 말은 아니나 아주 중요한 걸 빼먹은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소리를 내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소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교제와 소통 앞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떠들고 내 생각과 감정을 풀어낸 뒤에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거룩한 교통입니까? 아니요. 그럼 언제까지? 들어야지.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내 영혼 속에, 양심 속에 혹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사랑할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삶을 들어야 되는지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점점 자아와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하여 서게 되며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깨어있어 기도하다, 기도로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 생활이 아니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바른 심령이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또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이루려고 기도할 때에 이게 바로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도 위대하고 능력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을 합니다. 이 정도면 케이오페 당하여 항복하리라 라고 아합과 이세벨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강팍함이 오히려 더 악해지고 극에 달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도망쳤어요. 그런데 도망쳐서 그가 뭘 합니까? 사환조차 오지 못하게 하고 저 떨어진 로뎀나무 그 숲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종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사랑과 교통을 하던 사람이 나 이젠 됐습니다. 나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데려가십시오. 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저도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 차례 그래 봤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분노와 상처 속에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게 악하고 독해진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낙심은 뭡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낙심이 왔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낙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고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이렇게 완악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물과 떡을 먹게 하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마음이 차디차게 식어버리고 절망 속에 낙심하여 완악해 된 이 엘리야가 뭘 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시킨 줄 압니까? 40주야를 걸어가면서 놀았겠어요? 노래했겠어요? 일을 했겠어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 말씀과 언약의 산, 신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로 하여금 정말 40여일을 기도하고 묵상하며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하나님 뭘로 만나십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적을 행합니다. 강력한 바람이 바위를 깨치고 산을 움직여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일어나고 어마어마. 그런데도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 엘리야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이루실 건가를 그때 말씀을 해요. 왜 그때 말씀을 할까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진 거예요. 그 완악함과 그 낙심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기도하게 만들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때 가서야 기적이 아니라 가슴 속에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내 영혼 알아들을 수 있는 세미하다는 게 여러분 작다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아무도 듣지 못하나 그 작으면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야,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자기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뭘 찾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이면 두 번째로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물론 성령님은 성경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텍스트로 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성경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어요. 성경책은 작은 것 같고 말씀의 분량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지혜와 적용과 역사와 그리고 이루시는 능력에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것을 개인에게, 시대에게 맞게 적용해 주거나 혹은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거나 장래에 일어날 일을 하게 하시거나 개인의 깊은 교통을 이루시거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먼저는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에 나온 내용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건 성경책 안에만 있지 않아요. 이 세상 전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이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모든 역사들을 성령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과 있었던 3년 반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꼭 옆에서 다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듯 또렷하게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마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과 생각나게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으로 성령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은혜,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 말씀의 모든 부분으로 여러분을 어때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이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모든 것들로 성령님 우리에게 전달하고 가르치시면, 심지어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장래일까지 성령은 너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는 범위는 가히 짐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까지 할 수 있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예요. 그 들을 수 있는 귀의 지혜와 깊이와 믿음과 은사와 관계에 있어서 어때요? 주님은 더 말해주고 더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거기에 대고 계속 말하고 싶겠어요? 말 안 하십니다. 쟤는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딴짓만 해. 성령님이 근심하고 당신의 가마와 역사를 소멸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예언이라는 단어, 환상이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 이것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건 하나의 기능이에요. 이 말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도록 성령은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강력하게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성 안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게 뭘까요? 예, 성령은 말씀을 비전으로 보여주셔요.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요셉에게 그리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나 요한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단지 나의 언어적인 이해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비전으로 나타내셔요. 즉 환상으로 나타내시기도 해요. 꿈을 통해서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걸로,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성령에 붙잡혀 전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던 해까지 여러 가지 성령의 연사 중에 내가 안 믿었던 게 있습니다. 예언 안 믿었습니다. 왜? 우리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 그럼 그 말씀을 풀어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따르면 되는 것이지 예언이 왜 필요한가? 제가 생각해보다 그래요. 그리고 청년 때에 예언사를 가졌다는 사람들 경험했더니 순 엉터리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주 그쪽의 문에 내가 생각해도 그리고 살아봐도 그건 아니었어. 그래서 저는 예언을 멸시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언을 멸시지 말고라 했죠.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맞게 적용하고 이 세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겸하여 숨은 비밀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따라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기고 뭐가 이루어지다,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이 되지만 중요한 건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장래까지에 대해 쭉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걸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성령님하고 무슨,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실된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적용시켜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제대로 분별도 안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명자나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방법과 모든 표현과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깨닫게,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들어져 간다면 그 축복이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저 설교로만 듣던 하나님, 남의 간증을 통해서 듣던 하나님, 마음의 믿음의 짐작으로 상상하던 하나님, 이렇게 살던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서 귀는 뭡니까? 마치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마태복음 13장 1절 2절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배에 앉으시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듯이 이제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과 인격의 친밀한 교제, 거룩한 소통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체계와 방법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배워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어때요? 신비주의니 뭐 은사주의니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한 내용이 나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갈라진다 해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미치고 환장합니다. 신앙은 있다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성령이 직접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안 만들고 이건 안 된다, 이런 일은 없다라고 우기고 사는 거예요. 왜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분을 갖고 만남을 갖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교제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라 그랬대. 왜 이렇게 유치한 말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시대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 말씀은 현저히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한 사람은 그 말씀이 이게 옛날에 나왔던 말씀이 아니로구나, 오늘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의 상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인격적으로 교제와 교통이 되는
말씀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 얼마나 행복할까요? 조금만 되어도 여러분이 소위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라고 인생까지 바꿨잖아. 환상을 보고 말씀을 좀 깨닫는 뒤에 인생까지 다 바꿨잖아. 근데 그게 종일토록 매일 죽는 그날까지, 주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겠어요? 약간 잘 사는 거? 죽을 목숨 조금 연명하는 거? 땅에서 뭔가 좀 그려보고 만들어보는 거? 그걸 위해서 주께서 오셨겠어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이 무지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를 당신의 모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구원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우리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과 나의 사랑의 실제, 사랑의 상상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당신과 나와의 인격 안에 실제적인 사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전하고 나누고 받고 울고 웃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너무나 여러분과 내가 잘 알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주님을 말씀을 지켜 사랑하는 사람 안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거처를 갖지. 이 말이 뭘까요?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깊고 깊은 친밀한 사랑,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그 사랑의 교통과 연합,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이유인 거예요. 너 말씀이 있느냐? 너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나의 사랑을 너에게 말하며 네가 나에게 말한 걸 내가 듣고 내가 또 너에게 반응하고, 이게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순교에 대해서 저는 많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 죽자, 복음을 위해 죽자. 근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며칠 빼놓고는 순교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게 보여주신 순교의 예가 몇 가지 있어요. 가장 잔인한,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으로 참을 수 없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네가 만약 죽을 때 내가 너를 데리러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상상을 해요. 데리러 오셨는데 내가 못 봐. 나에게 와서 용기를 내라고, 내가 너와 같이 있다고, 네가 잠시 육체의 생명을 버리거나 나를 만났는데 안 들려.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응? 스테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에 서서 그를 응원하고 부르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돌로 뼈가 어스러지고 두개골이 파열이 되고 가장 비참한 고통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며 올라가요. 어떻게? 친밀한 교통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때문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작고 초라한 내 안에 그가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그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초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저 예수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냐? 그래, 한번 죽자.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얼른 갈게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사역지에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앞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 가장 외진 곳, 힘든 곳, 어려운 곳에 여러분이 갔어요. 영적 공격과 시험 말도 못하게 많아요. 물질적인 공급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화살을 쏟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뭘로 이길래요?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이며, 여러분의 말씀의 지식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신앙에 만든 인격이란 대단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주의 말씀이 들려. 그 외로움의 땅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내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 양심과 영혼이 그걸 들어. 더 나아가 그분이 따뜻한 얼굴로 내게 나타나서 격려해 주셔요. 약속해 주셔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험을 무슨 능력으로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거예요. 뭘 말한 거예요? 오늘 들을 수 있는 귀,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사랑의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게 위로만이 아니거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마음과 마음을 나눈 사랑과 격려, 위로, 약속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말 안 할 것 같아요? 장래 일어날 일은 말씀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이기라 피하라 그건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암담한 거예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가 어떻게 몰라. 그런데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는다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이 있겠느냐 한 것처럼 하나하나 일러주는 거예요. 장차 사람을 만날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 방향을 선택하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붙잡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무엇보다도 큰 은혜가 바로 주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른 조건이 아니었죠.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듣고 깨우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린다면 그때 나의 기도는 뭐가 될까요? 말씀을 이루는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드리는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기도는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소통과 지혜와 위로와 사랑의 기품으로 마치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보좌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24장로처럼 계시록 4장이 나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 하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 2절 쭉 나갔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였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다 설명하지 못한 게 1절, 2절 말씀을 봐봐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아니 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 배 약간 띄어서 놓고 거기에 앉아 계시고 큰 무리는 그 앞에 있었을까? 그게 이제 상황적으로 보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에워싸고 막 만지려 하고 주님께 가까이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 전하되 그 앞에밖에 안 들리고 뒤도 안 들려. 그리고 말씀할 수도 없어. 그래서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이거예요. 수천 명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 안 들려요. 근데 이 바다 물가는요 소리 전달을 아주 유능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렇게 해서 작은 소리 조금만 크게 내도 저 뒤까지 들릴만 해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알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의 상징이 또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를 싸고 이렇게 밑으로 싸고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게 있어요. 계시록에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시편 104편 3절 13절 그런 곳을 연결지어 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아주 맑고 엄청난 넓은 물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는 벼옷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를 둘린 녹보석과 같더라. 이렇게 계시록 4장 3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때에 어떻게 되냐? 절대로 상상을 못합니다. 이게 거리 감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가? 그런데 시편 10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리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다음에 13절에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리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알듯하면서도 모를 말이에요. 자, 물 위에 누각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물 위에다 세운 정자 같고 집 같은 걸 이제 누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계시냐고. 이게 뭔가 비유도 같고 상징도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보는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표현하기를 수정 같은 유리가 엄청나게 맑고 넓은 물 위에 하나님 보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면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하늘나라 전역을 다 흘러넘쳐요. 그렇게 해서 그 물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그리고 그 이파리는 만국을 소성취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주님이 이 말씀하냐면 하나님 보좌를 싸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무엇인가는 사실은 주석에도 정확히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 외에는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하나님 나라의 3층 천이다, 24장로 보좌가 있는 반열이다 하는 건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물, 이 말씀의 수정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온전함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죄악을 담당해 주시면 이루셨어요. 그럼 복음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느니라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로마서에 말해요.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보좌 친히 그가 계신 그곳에 가서 관계없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이 뭐냐? 바로 바다 위에 배를 올려놓고 앉으신 건 그 갈릴리 바다가 짠바다 아니잖아요. 그 호수가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면 당신은 그 위에 있는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배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에요? 보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보좌와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자꾸 누가 귀에 물 위에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로 세상 땅을 만족하게 하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생명수 강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 보좌,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거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고 나누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뜻도 그와 같아요. 그러므로 그 바다 위에 일부러 배를 띄워 앉은 주님은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의 수정한 유리바다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가르쳐 보여줬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이 뭐냐?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즉 그 영혼이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어디까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 늘 여러분과 내가 사모하고 듣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성장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인격성에서요. 영혼이 나타나는 게 뭐냐? 행위와 삶의 모든 것들을 합쳐서 그 사람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인지, 사람에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 중심의 성품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그 인격성이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과 높이까지 쭉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지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쓰임받는 조건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마나 성숙하고 장성했는가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는 조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다만 모든 정신을 받은 거예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잘 받고 또 전문 학위까지 받으려고, 예, 하세요. 근데 그건 절대 말리지 않아요. 하세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 사업으로 이런 일들로 내가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세요. 정말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보세요. 자기 영혼을 한번 보세요. 어떤 꼴인지 그걸 보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해본다라고 하나님이 막 이뻐하고 사랑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성의 성숙, 여기서부터예요. 이거 안 만들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지식을 들고 나가보세요. 아무리 물질이나 권력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해요. 다 거꾸로져요. 소위 말하는 심령이 성숙하지 않고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은 귀는 계속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자기에게 정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영혼이 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땅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야망도 갖고 절망과 아픔도 갖고 살아가요. 어느 날 여러분은 수족을 쓸 수 없게 됐다고 합시다. 쌓아놓은 물질과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누리던 명성은 무엇이며 인기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불구가 되거나 죽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작아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보물, 영원한 유산인데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어떻게 나의 소유와 보물로 하느냐? 내가 사랑한 만큼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만큼 나는 당신을 나의 분깃으로, 나의 상급으로, 나의 영원한 모든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당신과의 그 친분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 얼마나 성숙한 인격과 성품, 영혼이 되었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의 말씀을 청종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 성품과 능력과 생명의 씨 뿌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소성하게 돼요. 그 말씀을 받는 대로 장성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제발 여러분 은사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 와요. 능력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그러므로 자기의 인격과 삶에서는 사랑 충만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 말씀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은사나 능력이나 지혜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이게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과 주님의 종들과 우리 사명자들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성령의 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 그 무장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라는 게 뭘까요? 아는 것만이 아닐 것 같아. 그때 성령의 검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역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수의 대적들과 그들의 강력한 무기 앞에 여러분이 섰어요. 근데 여러분이 뭘 들고 갔냐? 막대기를 들고 갔어요.
혹은 연습하던 목검을 들고 왔어요. 한두 번 막다 바로 죽어. 그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검을 갖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검, 빛의 검, 하나님의 능력의 검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을 받는 도구요, 말씀을 전하는 도구요,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도구요,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치가 그저 시작이요, 첫 단추를 꿰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장과 충만과 그 들어 쓰심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제일 무서운 악이 요즘 무엇인가 저는 봐요. 게으름이에요. 옳은 줄 알아요. 유익한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당시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하여 어때요? 게을러. 세상 사는 것이나 그 적당한 공부보다도 훨씬 못해. 그리고 맨날 죽는다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여러분과 나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관계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에 있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든 내용은 사랑이라고. 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잡히는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이유와 내용이 되고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분량이라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지식으로 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없다, 즉 말씀이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건 또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살아있어 활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소성케 하고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말씀의 분량이 얼만큼 여러분 속에 있느냐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난 뒤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말씀이 충만한 자예요.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듣고 공부하는 것부터 벌써 게을러서 잘 못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한 번쯤 정리하여 내 것으로 지식으로 만드는 일도 게을러서 못해. 더더군다나 그 말씀의 요구에 대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습관이 자꾸 부딪혀 그런 말씀을 자꾸 제껴.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게으름이 완악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지경으로 크리스찬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은 그 크기와 넓이가 아니에요. 그 깊이에요. 주님과 나의 사랑의 깊이대로 들어 쓰시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당신과 나가 사랑하여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가를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크기, 상급의 크기는 하늘에 가면 주실 거예요. 부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라고 그 말씀으로 주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